안녕하십니까? 김동현 목사입니다. 이번 4, 5월 말씀 역시 저번과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배경 그리고 말씀의 핵심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공과의 제목을 그대로 따라가지만 중간에 몇 개가 본문이 살짝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자분들이나 선생님들이 총회 본문 말씀하고 이 영상에 나오는 본문 말씀하고 한번 비교해 보셔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월 첫째 주 14과 부활주일. 자, 부활하신 예수님,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처리하기 전에 며칠간 보관하고 관리하던 풍습을 먼저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여자들이 가져온 이 향품은 사람이 죽으면 살이 썩어서 심한 냄새가 나는데 이 향품으로 시체를 닦으면서 조금은 깨끗하게 관리하고 보관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여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관리하려고 돌무덤에 도착했는데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깜짝 놀라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여자들이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왜요? 아직 시체를 더 보관해야 되는데, 더 관리해야 되는데 없어졌으니까요. 이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입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사람이 있는 무덤에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해 보아라.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7절에 나오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여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런 단순한 메시지보다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이것이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셨어.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제 예수님을 전하자. 이렇게 말해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봐봐. 예수님 역시 자신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어떻게 되셨지?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지?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해보자. 이렇게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둘째 주 15과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21장인데 9절에서 19절까지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내용이죠.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은 이 질문의 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 자, 보통은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혼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셨다. 과연 예수님이 이 정도 해주시려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요? 15절 이하에 나오는 베드로와의 대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 어떻게 했나요? 몰래 숨어 있다가 사람들에게 발각되었고 나는 예수를 몰라요 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것도 3번이나. 예수님의 이런 질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보통 대답이 네, 사랑합니다. 아닙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래요. 이상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이들이 뭘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그 마음이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너희들의 힘, 너희들의 믿음,
너희들의 결단, 너희들의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어. 너희들 봐. 무너졌지, 넘어졌지, 안 되지. 그렇게 결단하고 죽기까지 나를 따르겠다 했지만 나 배신했지, 안 돼.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돼. 얼마든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바뀔 수 있어. 이거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말씀 좀 듣고 기도 좀 하고 해서 이제 내일부터는 친구랑 싸우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다음날 돼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발생하면 화가 나고 또 싸우기도 합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걸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자신은 정작 예수님을 죽을 만큼 정말 사랑하지만 자신이 처한 공포의 상황 속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나약함, 이거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은 결코 우리의 힘과 믿음과 사랑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의 이 고백은 또다시 상황과 조건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전 이미 한번 넘어져 봤잖아요. 그러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다. 내가 예수님 믿을래요? 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성령님에 관련된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셋째 주 16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자, 저번 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그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줄 거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 이게 뭐냐면 돕는 분이잖아요. 보혜사.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살아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의 보혜사야.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고 있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옆에 없으면 성령님이 오셔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이 보혜사는 오셨다가 너희를 도와주고 다시 가는 게 아니라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저번 주 내용과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두 도망칠 것도 아시고 배신할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되지.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게.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거야. 그래서 그 성령님은 너희들을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름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아무리 결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약하기에 상황과 조건에 따라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한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조차 성령님의 도움으로 믿을 수 있다. 이 내용은 또 다음 주에 나오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째 주 17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8장의 본문인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사건이고 또 배경을 설명하고 하다 보면 너무 길고 또 저학년 아이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어요. 저학년 아이들한테 맞게 본문을 요한복음 14장 26절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저번 주와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성령님의 역할인데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우고 또 우리의 믿음으로 성경을 믿겠다, 말씀을 믿겠다 하지만 역시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다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풀다가 정답을 도저히 모르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도움을 요청하죠. 선생님이나 때로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나 부모님 아니면 해설지를 찾아서라도 도움을 받죠. 모르면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지만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이 말씀이 우리한테 아무런 효과가 없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내가 아무리 이 말씀을 믿어야지 해도 상황과 조건에 따라 때로는 의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월 첫째 주입니다. 18과 어린이 주일, 어린이를 축복하신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13절 16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살아계실 당시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존경받는 스승, 선생님에게 자녀를 축복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은 예수님께서 내 아이에게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자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를 데려온 부모님들을 꾸짖죠.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바빠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고 또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피곤한 상태인데 잘 통제가 되지 않는 아이들을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다그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내십니다. 14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15절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아이들을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죠. 이 말씀은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어린아이만 좋아하시고 어린아이만 축복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죠. 자, 어린아이의 마음이 뭡니까? 예를 들면 아이가 부모님에게 사탕을 달라고 했어요. 왜 달라고 했을까요? 그 사탕을 가지고 다른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 사탕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아니면 뭐 누구를 골탕 먹이려고? 아니죠. 그 사탕을 봤을 때 달콤하게 떠오르고 먹고 싶어서 그냥 달라고 하는 겁니다. 순수한 거죠. 그 어떤 의도나 목적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먼저 나 예수님께 축복받을래요. 나 기도받고 싶어요. 복받을래요. 해서 온 건 아니죠. 부모님이 데려온 겁니다. 아이는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모습과 마음이 이래야 된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언가 복을 바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 내가 이렇게 말씀 암송을 잘하고 많이 하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주셔야 돼. 이렇게 기복신앙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성경 말씀 암송 대회나 뭔가 할 때 아이들에게 보상해 주는 것은 보상 심리 참 좋은 것 중에 하나지만 단점도 없잖아 있죠.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잘 암송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 보상하는 것 좋지만 아이들이 그런 보상만을 바라고 말씀으로 다가오진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그런 보상 쪽으로만, 그러니까 나중에는 기복신앙으로 복을 바라고 뭔가를 하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은 다 외우고 뭐 하면 선물 주겠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냥 다 선물 주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차별 없다. 아이들은 쟤는 못 외웠는데 왜 주냐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또 잘 설명해 주시면서 아이들에게 함께 하는 것, 차별 없는 것, 조금 부족한 아이들 섬기고 도와주는 것을 또 이렇게 설명해 주면 그게 오히려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월 둘째 주 19과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 공경을 말씀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12절.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10가지 계명으로 묶은 게 10계명이죠. 그 중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공경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공경의 대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 공경이란 단어는 경외라는 단어와 뜻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대상일까요? 라는 질문에 가장 신학적이고 성서적인 대답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경외라는 게 뭡니까? 두려움과 사랑이 같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경외입니다. 공경도 마찬가지예요. 뜻은 같지만 쓰임새가 다른 거죠. 사람과 신에 있어서는 경외, 사람과 사람에게 있어서는 공경이란 단어가 사용되는 겁니다. 뜻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님을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하지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만 사랑해야 합니다.
두려워만 해서는 안 되죠. 사랑만 해서도 안 됩니다. 요즘 세상이 자녀가 부모를 좀 친구같이 대하는 세상, 친구 같은 부모가 대세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 그러면서 막 부모님에게 반말하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지내기도 합니다. 친구같이 지낸다는 것이 반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친구같이 지낸다는 것은 우리가 소울메이트라고 하죠. 진정한 친구는 서로 비밀이 없고 대화가 잘 되어서 소통하는 것이 친구같이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친구같이 지낸다라는 말은 부모님과 소통하고 비밀이 없고 대화가 되는 그런 사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친구같이 대한다 그래서 막 반말하게 놔두고 함부로 대하는 것도 막 서로 장난치고, 장난을 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믿음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같이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아낌없이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보살피고 해야 되지만, 또 악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도가 흐르는 것, 하나님의 심판도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을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셔야 돼요.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웃 사랑하려면 가장 먼저 부모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도 잘 하지 못하면서 수학의 다른 어려운 공식들, 막 근해 공식, 방정식을 잘한다? 거짓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형제, 자매, 동생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친구들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은 곧 부모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이다. 셋째 주입니다. 20과 가정을 세우시는 성령님. 말씀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인데 1, 2절하고 44, 48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넬료의 집안에 대해서 설명해주면 좋습니다. 1, 2절에 나오죠.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군대 계급이죠. 높은 사람이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경건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자, 근데 이 고넬료는 복음을 듣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겠다.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해주십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설교를 듣고 있던 고넬료와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다. 자, 넷째 주 21과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과 교회의 시작. 사도행전 2장 4절하고 41절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들에게 성령님이 오셨어요.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을 받자 평소보다 기도를 더욱더 힘있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절실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베드로는 성령님과 함께 힘있게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곧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그냥 예배만 드렸을까요?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꼭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의무,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첫 번째,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라는 말은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뭐 하냐? 떡을 뗐다, 음식을 나누어 줬다라는 거죠. 음식을 나누어 줬다라는 거는 돌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돌보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은 있나 없나, 그리고 부족한 게 있으면 나누어 주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혼자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가족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 우리만 예배 잘 드리면 돼, 이런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아주고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만들어가야 하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째 주 22과 초대교회 사람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저번 주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아주고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준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가? 44절 이하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돌보아 주었다.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는 교회. 관심을 갖고 누가 무엇이 없는지, 무엇을 못 먹는지, 뭐가 부족한지를 둘러보고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세상의 가치관은 뭐예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피해 안 보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치관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겁니다. 좋을 때만 모여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도 함께 안아주고 울어주는 것.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끼리만 뭉치고 우리들끼리만 잘 지내고 우리들끼리만 은혜 받고 우리들끼리만 사랑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먼저 다가가서 관심 갖고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역시나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힘들죠. 용기가 안 나죠.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할 때,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될 수만 있으면 함께 모이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보자,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공과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자분들하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실 때 반드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단어 선택해 주시고 쉽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 안에는 제가 선생님들하고 교육자분들이 보는 영상이기 때문에 단어를 쉬운 걸로 바꾸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쉬운 단어로 쉽게 해석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스님들 가정에서 아멘하고 화답해 주시고 계시죠? 자,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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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정말 뜨겁게 찬양할 날이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할렐루야! 가정에서 아멘, 아멘 하시죠? 자,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자, 우리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해요. 우리 선생님들 너무 보고 싶지만 우리 이렇게라도 같이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뜨겁게 한 마음으로 힘있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게 꿈을 주사
저에게 꿈을 주세요. 저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지금은 이해할 수도 없고 모든 걸 알 수 없지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의 뜻을 기다릴게요.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세상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거예요 하면서 기도하며 결단하는 찬양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모두 다 같이 일어서! 네, 자리에서 일어서 우리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찬양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에게 꿈을 주세요 하는 거니까 자, 간절하게 무릎 꿇고 앞으로 돌려서 다시 가슴으로 가져옵니다. 양손 기도손 주님 내게 꿈을 오른쪽 왼쪽 하면서 발 뒤꿈치도 꾸며주시면 되겠어요. 주님 내게 꿈을 주세요. 나는 원해요. 둘, 셋. 네. 네. 나는 가슴에서 두 손 교차하시고, 자, 원해요. 양손 너무 많이 크게 펼쳐주시지 마시고요. 적당하게 펼쳐서 붙여주셨다가, 자, 무릎을 오른쪽, 왼쪽 교대로 이렇게 구부려서 흔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주님 내게 꿈을 주세요. 나는 원해요. 둘, 셋, 넷. 자, 그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쭉 펼쳐서 반원을 그려서 해주시고 그대로 다시 위로 쭉 반원을 또 올려주세요.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네, 발 스텝은 사이드 스텝 가서 붙여주시고 또 다시 사이드 스텝 붙여주세요.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양손 위로 쭉 올려주시고 뜻과 목적을 주먹쥐었다가 펼쳐주세요.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둘, 셋, 넷, 뒷짐. 네, 손 양손 뒤로 해주시고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둘, 셋, 넷. 자, 스텝 해볼까요? 오른쪽 그 다음에 백스텝 하면서 살짝 앉아주셨다가 다시 앞을 보고 오른쪽 발 제자리 하나 반대로 백스텝 왼쪽 발 제자리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모든 걸 알 수 없지만 모든 걸 알 수 없지만 둘 제자리 다시 한번요. 이제 뒷집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모든 걸 알 수 없지만 나를 잘 아시는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의 뜻을 살짝 무릎 꿇고 앉듯이 하면서 양 무릎 위에 양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주님의 뜻을 기다려요. 우리 귀여운 어린이 느낌을 살려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주님의 마음을 양손을 가슴에 올려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시 아까 같은 스텝을 하면 되겠습니다.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세상 앞에 엄지와 검지를 당당하게 앞을 세상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세상 앞에 당당하게 밀어서 쫙 벌려주세요. 자,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세상 앞에 당당하게 밀어서 펼쳐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자, 손목을 스냅을 돌려서 똑 소리 나는 거 있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똑, 똑. 그 다음에 팔짱 끼고 당당하게 앞을 사선을 향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둘, 셋, 넷. 자, 발은 쿵짝, 뒤꿈치. 자, 돌리고, 똑 할 때 발이 나가는 거예요. 돌리고, 똑 소리 나게, 짠, 둘, 셋, 넷. 그 다음에, 네.
전주와 간주할 때는요, 따라란, 따라라란, 딴따라. 그 다음에 무릎 구부리고 발 뒤꿈치, 무릎 뒤꿈치, 딴따라, 따따따따, 셋. 주님, 내게 꿈을 주세요. 나는 원해요. 둘, 셋,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둘, 셋, 넷. 지금,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모든 걸 하나, 둘, 허리손. 하나, 둘, 허리손. 나를 잘하시는 주님의 뜻을 기다려요. 자, 되시겠죠?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세상 앞에 가슴에 손을 모아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아까 같은 스텝이에요. 세상 앞에 꽝 발도 당당하게 밀어서 펼쳐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돌리고 또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SBS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나의 꿈,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님들 각 가정에서 또 처한 곳에서 일어서서 우리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틀려도 괜찮아요. 당당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자, 남자 허리손 까딱까딱 해주시고 무릎 구부리고 발 뒤꿈치 내밉니다. 기도손 모아서 오른쪽 왼쪽 가슴 펼치고 하나 둘 셋 넷. 그대로 양손 펼쳐서 위로 올려주시고 하나님 위로 모아서 펼쳐주세요. 뒤집지시고 자, 옆으로 백스텝 하나 둘 셋 넷. 두 번씩 흔들어주시고 하나 둘 셋. 무릎 위에 두 손 올려주세요. 기다려요. 양손 모아서 다시 스텝 갑니다. 셋 넷. 옆으로 백스텝 셋 넷. 세상 펼쳐서 밀어주세요. 위로 올려주시고 펼쳐주세요. 돌리고 딱 돌리고 딱 하나 둘 셋 넷. 자, 2절 갑니다. 자, 뒤꿈치 까딱까딱 해주시고요. 자, 무릎 발꿈치 기도손 모아서 자, 오른쪽 왼쪽 가슴 모아서 펼쳐서 오른쪽 왼쪽 흔들어주세요. 그대로 펼쳐서 위로 올려주시고 위로 하나님 모아서 펼쳐주세요. 자, 뒤집 자, 백스텝 셋 넷. 사이드 백 셋 넷. 하나 둘 두 번씩 흔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가슴 모아서 펼쳐주시고 무릎 위 하나 둘 다시 가슴 모아서 자, 사이드 백 하나 둘 셋 넷. 세상 엄지와 검지를 내밀어서 밀어서 펼쳐주세요. 하나님 모아서 펼쳐주시고 돌리고 또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래요 하고 마음에 결단을 하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꿈을 주세요. 나는 원해요.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자, 두 번째 배울 찬양은 복음 들고 열방으로입니다. 자, 이 찬양은 5단원송입니다. 5월달 찬양곡입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오순절날 아주 열심히 기도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들에게 권능을 더해주셨죠. 자, 우리 성령 충만하여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 온 세상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복음 들고 열방으로 예수님의 증인 복음으로 열방으로 나갑시다. 자, 이 찬양입니다. 너무 은혜롭고 뜨거운 찬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 몸 찬양을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 다락방 모인 제자들. 마가 다락방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둥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마가 다락방 모인 제자들. 오순절 열심히 기도손을 한 손씩 모아서 기도손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했죠. 쿵 할 때 앉고 오른쪽 내밀 때 발 뒤꿈치 오른발 쿵 반대로 왼쪽 갑니다. 자, 한번 다시 해볼까요? 마가 다락방 모인 제자들 오순절 열심히 기도를 했죠. 네.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님 임했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새끼손가락 걸고. 자,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님 임했네.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발을 내딛어 주시고 왼쪽은 왼발입니다. 하나, 둘, 셋. 반대로 막 이렇게 되면 또 이상하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님 임했네. 그들에게 권능을 더해주셨네. 그들에게 권능, 자, 능력, 힘. 자, 그들에게 권능을 더해주셨네. 앉아서 밀어서 위로 힘있게 쿵짝. 네.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님 임했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님 임했네. 그들에게 권능을 더해주셨네. 복음의 증인되어 나아가라. 자, 어디를 가볼까? 세계의 어느 나라에 가서 아니면 우리나라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볼까? 보는 거예요. 자, 뒷짐지시고 한 손은 이마에 손에서 내다보는 거예요. 앞으로 둘, 셋, 네, 이렇게 나가면 되겠고, 검지 가리키면서 다시 하나, 둘, 셋, 네, 나가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가도 되겠고요. 장소가 여의치 않으면 양옆을 활용해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볼까요? 복음의 증인되어 나아가라. 셋, 네. 그 다음에 온 세상 가리키면서 이마에 손하고 검지로 쭉 밀어주세요. 반대로 또 쭉 밀어주시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증인되리라. 증인. 자, 입에서 펼쳐주시고 해볼까요? 증인되리. 양손 펼쳐주시고 해볼까요? 증인되리라. 셋, 넷. 한 바퀴 돌고 셋, 넷. 네,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증인되는 삶을 이렇게 한 바퀴 피는 걸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온 세상 모든 것에서 증인되리라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증인되리라. 따,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뒷짐을 지시고 그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앉았다가 짠 하고 자신감 있게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힘이 있게.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자신 있게 앉았다가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할 때는 권능을 더해주신 성령 충만한 힘. 권능자. 제자의 느낌답게 힘 있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좋아요. 복음 들고 열방으로. 하나, 둘, 셋, 넷. 저만 당겨주는 거예요. 복음 들고, 짠! 그 다음에 열방으로. 하나, 둘, 셋, 짠! 네.
마지막 박자째 힘있게 올려주시고 발도 무릎을 구부려 주시면 되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복음 들고 자 열방으로 또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 똑같죠? 복음 들고 열방으로 둘셋자 복음 들고 열방으로 갑시다 고고고고 하는 찬양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다락방 모인 제자들 마가다락방 모인 제자들 오순절 열심히 기도를 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님 임했네. 그들에게 권능을 더해 주셨네. 복음의 증인되어 나갑시다. 자, 가볼까요? 복음의 증인되어 나아가라 셈네. 온 세상 모든 곳에서 증인되리라 아셈네. 원투 돌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둘셋 헤이 열방으로 아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 그 다음에 우리 힘있게 복음 들고 열방으로 둘셋네 아멘.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우리 지금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더 뜨거운 성령으로 권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 들고 열방으로 나갈 때가 또 다가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 SBS 친구들과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열방으로 우리 5단원송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서 주세요.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자, 오른쪽 왼쪽 까딱까딱 해주시고 주먹 펼쳐서 하나 둘 셋 넷 마가다락방을 등거롭게 만들어주세요. 둘 셋 넷 기도소 하나 오른쪽 왼쪽 예수님 새끼손가락 걸고 하나 둘 셋 넷 주먹 치고 힘있게 권능을 더해주셨어요. 자, 살펴보는 거예요. 검지 손가락. 자, 온 세상을 입에서 위로 양손 펼쳐주시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주먹 위로 힘있게 하나 둘 셋 복음 들고 열방으로 할렐루야 구자 주먹 하나 둘 셋 예 하나 둘 셋 예 다시 한번 오른쪽 왼쪽 까딱까딱 자 주먹 펼쳐주시고 하나 둘 셋 넷 자 마가다락방 두 그릇 만들어주세요.
우리 스님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뜨겁게 익혀서 아이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만나서 찬양할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샬롬. 우리 4단원과 5단원 공과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4단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단원의 주제는 부활과 성령님입니다. 단원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이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4단원에서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가 다시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일깨워 주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나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언제나 같이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워진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약속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도록 내가 구할 것이다.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성령님을 말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하며 그들을 도울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16가입니다. 16가의 제목은 성령님과 함께 찰칵 폴라로이드 앨범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이고 달달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워진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위해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도록 내가 구할 것이다. 여기서 보혜사는 이 헬라어 파라클레토스, 이것을 음역한 것으로 보살피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란 뜻이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는 곁에서 돕는 자, 곁에서 부르는 자, 위로자, 상담자, 중재자, 이런 뜻이 있어요. 즉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인지를 이 단어를 통해서, 파라클레토스를 통해서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하며 그들을 도울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과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중재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린이가 되도록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가의 핵심 주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잠으로 모든 활동을 멈추게 되죠. 그리고 아침에 다시 눈을 뜨게 됨으로써 다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매일같이 반복되기에 그저 자연히 이루어지는 상황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내가 건강하기에 당연히 눈을 뜨는 거야 라고 당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잠을 자는 순간은 숨을 쉬고 있지만 활동의 멈춤으로 인해 죽은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죽은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죽은 것처럼 내가 있던 내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죽은 것처럼 잠을 자고 있던 우리의 그 코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이지요. 그 숨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깨어난 것이죠. 즉 우리는 매일 성령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나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듯 친한 친구와 대화를 나누듯 하나님과도 아주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성령님 때문입니다. 이번 과를 통해서 성령님은 나와 매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친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야 길로 가거라.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광야로 간 빌립은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여왕의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를 만났어요.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는 마차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있었지요.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이 마차로 다가가자 내시가 읽고 있는 말씀이 똑똑히 들렸어요. 빌립은 그 말씀이 누구를 말하는지 단번에 알았어요. 바로 예수님이지요. 하지만 내시는 알지 못했어요. 빌립은 내시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내시는 복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성령님이 깨닫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내시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17과입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한 성령님의 프로젝트 광야 길로 가거라 이 제목이죠.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까지고 달달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이 빌립은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광야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의 유동이 많지 않은 곳이었고요. 빌립은 성령님이 자신을 왜 그곳으로 보내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만납니다. 빌립은 이사야 말씀을 읽은 내시에게 예수님에 관해 알려주었고 성령님은 내시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인도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17가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가의 핵심 주제는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이번 과에서 2명의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그렇다면 빌립은 누구인가? 빌립 집사님은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빌립이라는 이름은 용사 혹은 말을 사랑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등 많은 이적들을 행했어요. 또 사마리아 성에 가서는 이 복음을 전했고요. 그곳에서도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등장인물 중 또 한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은 이사야의 글은 이사야 53장 7절 이하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이것은 이사야의 총 4번 나오는 여호와의 종, 이것의 노래 중 마지막 노래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에게 그 고난받는 종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빌립은 그의 질문에 답하며 고난받는 종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빌립 집사 통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도록
이끄셨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결코 사람은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깨닫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교회로 그 발걸음을 이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거죠. 성령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알도록 고백하도록 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친구들도 주위에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부모님도 있을 것이고 친척들도 있을 것이고 친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친구들이 매일같이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선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선한 마음을 주셔서 친구들에게 따뜻함을, 사랑을, 감사를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제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따뜻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친구들로 살아가도록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어요. 그 중에는 어린아이와 함께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아이도요. 너도 나도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아오자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꾸짖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지요.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화를 내셨어요.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거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어린이들을 꼭 안아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일일이 품에 안아주셨어요. 또 그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셨지요. 이제 5단원입니다. 5단원의 주제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단원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잘것 없어 보이는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아프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어울리셨습니다. 특별히 이번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웃을 기억하고요.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은 없는지, 또 그런 친구들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5단원에서는 어린이를 한 인격체로 존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 모세를 부르시고 두 돌판에 10가지 계명을 직접 새겨주시며 부모와 웃 어른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을 함께 만나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사람들과 모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나눈 초대교회의 사람들을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5단원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심겨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보는 그 모든 시선들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사람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누구인지, 왜 내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늘 깨닫고 고백하며 그리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가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제목은 예수님 축복해 주세요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이고 달달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당시에는 랍비나 존경하는 사람에게
어린이를 데려와 축복받는 것이 어떤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관습대로 어린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자연스럽게 나아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제자들이 이를 저지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기록하시며 예수님의 감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른의 관점으로 볼 때 어린이들이 하찮고 중요하지 않아 보일지라도, 너무 작아 보일지라도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을 안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시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이번 18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와 같은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도록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동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 중에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로 풀어내는데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인은 물론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유명한 동화책이 있습니다. 바로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동화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앤릭이라는 작은 나무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앤릭들은 나무결이 매끄럽고 색이 잘 칠해진 앤릭에게는 별표를 붙여줬고요. 거칠고 칠이 벗겨진 앤릭들에게는 점표를 붙여주며 마을을 돌아다닙니다. 힘이 세거나 노래를 아름답게 부르거나 재주가 있는 앤릭들을 만나면 별표를 더 많이 붙여줍니다. 그 중에 재주가 없어 점표만 받는 앤릭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펀치넬로였습니다. 이 펀치넬로의 몸은 온통 점표로 가득했고 어떤 앤릭들은 점표가 많이 붙어 있다며 덤으로 또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펀치넬로가 이런 말을 해요. 난 아무래도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닌가 봐. 그러던 어느 날 펀치넬로는 우연히 루시아라는 앤릭을 만납니다. 그런데 루시아는 별표도 점표도 없는 그냥 깨끗한 나무였던 거예요. 신기한 건 다른 앤릭들에게는 별표나 점표를 붙이면 잘 붙었었는데 이 루시아는 전혀 별표나 점표가 붙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루시아는 엘리 아저씨를 만나러 간 것뿐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펀치넬로는 루시아를 따라 엘리 아저씨를 만나러 함께 갑니다. 엘리 아저씨는 망치를 들고 있는 거대한 목공이었어요. 펀치넬로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이내 엘리 아저씨가 자상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펀치넬로, 너를 기다렸단다. 루시아에게 너의 얘기를 다 들었어. 다른 앤릭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다. 너는 특별하단다.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하단다. 이렇게 말하며 날마다 펀치넬로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점표나 별표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만 붙는다는 궁금증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는 날마다 아저씨를 찾아오라며 나는 결코 좋지 못한 나무 사람을 만든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펀치넬로가 아저씨 말이 맞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점표 하나가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저씨의 말을 믿는 그 순간 몸에 있던 점표들이 하나씩 떨어져 갑니다. 바로 너는 단지 너라는 이유로 특별하단다 라는 말을 믿는 순간부터요. 이번 과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특별하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를 창조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는 특별해. 라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두 돌판에 10가지 계명을 직접 새겨주셨어요.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불러요.
십계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4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6개가 적혀 있어요. 그중 5번째 계명에는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적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는 부모님뿐 아니라 우더른과 선생님을 공경하라는 의미도 들어 있어요. 공경은 부모님과 우더른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존경하는 것이랍니다. 19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슬기로운 십계명 탐구생활 5계명의 비밀입니다. 본문 말씀과 달달 말씀이 같지요.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은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것인데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5에서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중 이웃과 관계된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또한 6에서 10계명과 달리 5계명에는 이 부연 설명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를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과를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어린이, 더 나아가 자신을 돌보는 어른들을 공경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선생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과에서는 10계명은 무엇인가, 부모 공경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10계명이 무엇입니까? 10계명을 한번 외워보세요 라고 하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 번에 쫙 막힘없이 순서대로 외우기가 어려운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10계명을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1. 1절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 이상한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 사적인 일 핑계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 5. 오늘도 내일도 부모님을 공경하라. 6.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7. 칠칠치 못하게 간음하지 말라. 8.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9. 구차한 말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10원이라도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친구들과 1부터 10까지 숫자를 외치면서 외우신다면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2002년에 개봉한 영화 존 큐입니다. 영화에 등장한 아버지 이름이 존 큐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존 큐의 아들 이 마이크는 야구 게임을 하는 도중 쓰러지게 되고 당장 심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얼마 살 수 없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심장 이식을 위해서는 최소 25만 불의 많은 돈이 필요한데 병원에선 심장 이식 명단에 올리고 싶다면 계약금을 낼 것을 요구합니다. 가난한 아버지는 그 돈을 마련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니는 직장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가 근무하는 도중에 바뀐 어떤 보험회사의 보장 내용을 보면요. 아들의 심장 이식 수술비는 지원 항목에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그는 정직원이 아닌 시급직으로 적용되어 있음을 알고 법원에 소송까지 하게 됩니다. 당연히 미국 정부는 이 종큐의 손을 들어줄지 않습니다. 보험이 안 되니까 정부 지원금이라도 신청해 보려고 하지만 이번엔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아들의 심장 이식 수술은 지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주일마다 다녔던 이 교회에서 감사하게도 돈을 모금해 준 거예요. 그리고 또 집안 살림과 또 가지고 있었던 자동차까지 팔면서 입원비라도 내기 위해서 애쓰지만요. 상황은 여간 어렵습니다. 평소 인정 많고 온순한 성격의 아버지 종큐였지만 아들의 심장 이식을 위한 아버지로서의 절박한 마음 그리고 냉정한 사회에 대한 분노를 느끼게 되고 결국에 권총 한 자루를 쥐고
그의 아들이 입원해 있는 응급실에서 인질극을 벌이게 됩니다. 민영화된 미국 의료 정책과 의료보험의 부조리한 현실 속에 당장 심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죽는 아들을 눈앞에 둔 그런 아버지 종규의 선택. 그건 바로 계약금을 지불해야지만 심장 이식 명단에 올리겠다는 아들 마이크가 입원해 있는 이 병원 응급실에서 총을 든 인질범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정당한 건 아니지요. 하지만 그는 어떤 비겁한 인질범이 아닌 그는 영웅처럼 보이게 됩니다. 총알은 단 하나, 인질극을 벌일 생각을 하면서도 누굴 죽일 생각을 하지 않았던 이런 종규. 심장 이식 명단에 오를 수 없다면 아들에게 그의 심장을 넣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끝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심장을 구한 것입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고자 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이겠지요. 이 영화에서는 바로 부모님의 사랑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가이사랴에 사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그는 바로 고넬료예요.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의 가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매일 기도도 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넬료의 가정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오후 3시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거예요. 지금 욥바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를 데리고 오너라. 고넬료는 즉시 하인 2과 부하 1명을 욥바로 보냈어요. 그들은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데려갔고 그곳에는 고넬료가 불러 모은 가족과 친척, 친구들로 가득했어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어요.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답니다. 20가입니다. 제목은 오늘부터는 이방인도 구원의 주인공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8절까지고 달달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입니다. 20가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자 이방인이던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들이 세례를 받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일반적으로 이방인 선교의 가능성, 선교의 확장성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점을 조금만 달리하면 이방 선교의 시작이 한 가정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성령님이 계셨다는 것이지요. 성령님이 한 가정에 함께 하시면 가정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20가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각 가정과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을 꿈꾸며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가에는 특별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그럼 가이사랴가 무엇일까? 이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이 세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가이사랴라는 명칭은 이 가이사 아구스토를 기리는 뜻에서 붙어졌는데 헤롯 왕들과 로마 행정장관의 관저가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 후 두로에서 애국까지의 육로 무역 통로와 항로 덕분에 중요한 상업 도시가 되었던 것이죠. 이곳에는 장엄한 궁전과 공공 건물, 거대한 원형 경기장, 가이사와 로마에게 헌정된 대규모의 신전이 있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전도자 빌립이 이곳 태생으로 이곳에 기독교를 전했고요. 베드로는 이곳에서 이방인과
유대 출신 신자들 간에 어떤 차별도 없음을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이곳을 여러 차례 방문하게 되면서 재판을 받기 위해 또 이곳으로 이송되기도 했었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백부장 고넬료는 누구일까?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의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의 가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이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너는 지금 요빠의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이곳에 데려와라 라고 말합니다. 이에 고넬료는 하인을 보냈는데 베드로에게도 성령님이 찾아와서 세 사람이 너를 찾으니까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라고 말을 하죠. 베드로가 집에 가보니 고넬료의 가족과 친척 그리고 그의 친구들까지 모여 있었고 그들은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성령님은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 이방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첫 가정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모든 사람까지도 성령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가족, 친척, 친구들, 이웃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며 그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위해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며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오순절 아침 마가의 다락방. 사람들은 그날도 계속해서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그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나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지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은 각자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말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저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게 틀림없어. 베드로는 이 일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어요. 무려 3,000명이나 말이에요. 이날 이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함께 모여 지내며 자신의 물건을 아낌없이 나누었어요.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시작되었어요. 20일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엿보기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2절까지이고 달달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남겨진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성령님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거센 바람 부는 소리가 이 마가의 다락방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지요. 그러자 사람들은 이내 여러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소리를 바깥에서 들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소리가 마치 술에 취한 사람들 소리처럼 들렸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요, 성령님과 함께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곳을 나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과 함께 세상에 나아가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번 과를 통해서 신약시대 초대 교회의 시작을 여셨던 성령님이 지금 우리 교회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저도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가 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과에서는 오순절과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순절은 6월절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유래된 명칭입니다. 이 날은 맥주절과 같은 그런 날로 간주가 되었는데 6월절로부터 7주 동안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보리 수확의 끝을 상징합니다. 이때는 소제와 번제가 드려지는 거룩한 날로 지키게 되고요.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회상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로 드렸습니다. 후에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로 간주되었으며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6월절의 첫 주일부터 계산해서 주후 70년에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관습으로 지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불과 바람의 이적을 일으키며 강림하여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과 권능을 부여했기에 이 날을 기념하여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기도할 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각기 다른 나라 언어로 말을 하긴 했지만 듣는 이들에게는 자기 나라 말로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언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다른 언어로 기도하는 방언을 하는 은사도 주실 수도 있고 이 방언을 들을 수 있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은사는 서로의 모습에 맞게 하나님이 각기 다른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친구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여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사도들은 놀라운 일과 표적들을 많이 보였고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지를 가르쳤지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참 특별했어요. 다 함께 모여 지내면서 자신이 가진 물건과 재산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늘 한마음이 되어 성전에 열심히 모였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했으며 함께 밥도 먹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러한 생활은 그야말로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어요. 주변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에 감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초대교회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도록 하셨답니다. 22과입니다. 제목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이고 달달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교회가 시작된 후 교인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함께 지냈고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습니다.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집집마다 돌아가며 음식을 나누었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반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은 달랐던 것이죠.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교인들을 칭찬하고요. 이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과를 통해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자기 것을 서로 나누었다는 것이지요. 교회 안의 사람들은 서로 나누고 도와줌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웃들에게도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교회인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품고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초대교회의 모습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은 어디인지, 나는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람들이 분명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들과는 다름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이 더 눈에 들어오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외면했던 사람들에게 그 시선이 옮겨져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눔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번 과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그 시선이 더욱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뒤에 가려졌던 사람들까지 바라보고 그들을 어떻게 내가 도와줄 것인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것인가,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 4단원, 5단원의 공과를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을 다룰 수 없어서 많이 아쉬웠는데 궁금한 것이나 또 아동보 예외와 관련된 어떤 문의를 하고 싶으신 분은요, 언제든지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도움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